개인을 넘어 가정과 지역을 넘어 세계 열방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이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세계 중심 뉴욕 맨하탄에 세계적인 꿈과 비전을 품고 있던 주요신 목사를 통해 뉴욕 가든 처치를 세우시고 세계적인 복음의 목표와 목적을 기존으로 주시사 이에 합당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로 교회되게 하사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뉴욕 종원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교회이기에 방문하신 분은 그겠죠. 누가 세계적이라는 거야. 세계적이라는 것이 숫자에 있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환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사실 쫙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 사실 읽어요. 구절마다 축복의 말씀이 그냥 포도송이가 하나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저 구절마다 그냥 축복의 열매의 말씀이 얼마나 그냥 가슴이 벅차죠. 그리고 그 본문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당연하고 합당한 세계적인 교회다. 또 세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애플 본사가 저기 있죠. 거기 생중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새로 나온 신형 아이폰 5S를 먼저 구입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다 장사지를 물었어요. 그리고선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나운서 그 뒤에 보이는 이런 식의 자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막이 뒤에 있어요. 여기에 붙여서 무엇을? 플레이스테이션 4와 그들은 아이폰을 심지어 또 다른 그 재미난 뉴스거리를 보니까 일본 동경에서는 그 아이폰 출시일에 맞춰가지고 줄을 서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전부터 노숙을 하면서 그 현장 중에 사진과 자료하는 거 아닌데 그것도 보여주는 거야. 보안 아이폰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투데이 스테이크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시 무엇이냐?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을 여기 우리 14절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보면 I
give you today라고 되어 있어요. I give you today. 오늘 today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유아 같은. 안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아까 내가 딱 찍어가지고 얘기 좀 해야지 그랬는데 고세우가 집어넣네. 조작건네. 이 주보에 보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강조점을 볼드해놨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부분에도 줄을 걷든지 볼드라든지 바꾸니까 색깔을 좀 바꾸든지. 할 말 없습니다. 이와 같으리라에 우리 그 복을 받아야 돼. 이와 today takes 이와 같으리라. 자, 다시 13절에 올라가서 그 이전에 있는 말씀도 쭉 봐야 되겠지만 그거 하려면 2박 3일이에요. 그 소리 다 하려면 13절만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다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꼬리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시비거든요. 냅둬 꼬리 할 사람 있어. 아니 전신력을 다 쓰는 거 있지. 아니 꼬리 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 꼬리는 예수 밖에 사람들 하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머리 되세요. 헤드가 되어야죠. 테리 되지 말아야죠.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시하는 거 아니야?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 이 헤드코어에서 공부해서 지시가 없는데 팔다리가 움직인다?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헤드코어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사회의 세상에 지도적인 유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성민, 택한 초선 피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요지라고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욕심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초선 피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유력한 두각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누구나 탑이 되고 싶잖아. 우리 한국 사회가 1등 받는 주의로 나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1등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정말 사회에서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몇백 년의 역사가 지나기도 전에 세계의 탑 국가로 떠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남아서 이렇게 세계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더더욱 그거 느껴지잖아요. 타민족을 이렇게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시스템과 제도와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을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어디 가나 참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참 열심이다.
같은 일을 맡기고도 한국 사람이 달려들면 그냥 한 시간이면 될 걸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조금 답답하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자기 할 거 다 해가면서 막 일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미국에서 이래서 힘들구나. 한국에서 일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 자, 우리 한국 사람 저기 인원 투입하면 지금 10사람이 일하는 거 거기 2~3사람만 다 들어가서 일해도 야, 이거 안 세우고 얼마든지 착착착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 생각 드나? 정말 깔끔해.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김 목사의 관심 분야 중에 하나는 요즘 그 한류 문화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들, 대통령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사회의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어린 청소년들이란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그 아이들이 오디션 문화 속에서 피나는 아주 어리석은, 그 연습생 시절에서부터 그 어린 나이에 피나는 훈련을 거쳐서 준비되고, 그리고 훈련해서 세상에 나와서 노래를 발표하고 그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다 지금 흔들고 있어요. 영향력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1등에 집착하는 것도 패단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탑이 되기를 원하시는, 또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멀뚱멀뚱 그냥 탑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그냥 부러워하는 수준에 처져 있지 마시고, 저 자리는, 저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몫이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내가 펼쳐야 할 영역이다. 나의 삶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역의 범위다. 하나님 나를 콜링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 재능을 주셔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표다. 이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냐고, 그들이 우리를 도리어 부러워할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 이와 같고, 우리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할 축복이면 틀림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뭘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익스플레인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다 하는데, 그 당위성이 다 하는데, 그 방법,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질 수 있다. 방황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거 다 안다니까. 다 알지만 막상 그 땅 가까이 가서 그 땅 지형을 다 살펴보아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원인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축복을 목전에 두고 돌아가는, 후퇴하는, 포기해야 하는 패단은 그 학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우 하면 센터는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는 센터, 중심, 기본, 근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기본이에요. 이 기준이에요. 중심이에요. 센터예요. 이거 흔들릴 수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기준의 가치가 내 기분에, 내 성향에, 내 취향에, 나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그 기준이 평가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본질, 기준을,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은 신령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니까 육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배워서 노력해서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이 심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 이 축복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 중심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자로 치우쳤는지 우로 치우쳤는지 이거 몰라. 왜 기준이 지금 힘이 아니까. 뭐가 기준인지 몰라. 중심이 뭔지를 몰라. 그것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말씀이 약속의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까닭이다 그 말이야. 여호수아 갈렙이 그 기준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정확무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45년 전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말이야. 정확하게 45년의 지금 시간까지도 나는 한결같이 하루도 한 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 기준을 떠나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잘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날이 정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당신은 어디로 가셨어요? 여관에 가서 쉬셨어요? 제자들은 배 건너던 다음 이제 사역지로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나사로의 집에? 어디? 재밌잖아. 제자는 바다로 자기는 산으로. 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시련과 시험이 많이 왔는지 아시죠? 사역 출발서부터 사탄이 접근해가지고 말이죠. 3가지 시험하면서부터 정말 얼마나 주변에 있는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얼마나 사역에 정말 가시밭길과 같은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대중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호감을 가지고 군중들이 때같이 몰리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다수보다 악한 일을 하는 소수로 세상은 이루고 간다. 그 이상하지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분쟁과 잡음을 일으키는 소수를 다수가 있어 못해. 감당을 못해.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 중에 다수가 아니에요. 그 소수 때문에 이런. 그런 예수님조차도 산에 올라가셔서 쉬시지 아니하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해야 하셨던 이유가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바쁜 사역 속에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다시금 밤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목적,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오신 그 사명을 부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설렁설렁해서 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밸런스를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피곤을 무릅쓰고 또 밤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방법은 그 말씀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력이 있어요.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만이든 공동체가 동일한 예배의 장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분들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왜 교회가 많은데, 왜 교인들이 전부 다 많은데, 한국 기독교 역사가 과거에 비하면 교회가 지금 크리스천의 그 숫자가 감소된다고 하지만 숫자의 문제보다도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도리어 적은 소수라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때마다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의 숫자가 성장이 됐다 그러면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기력한데, 무능력한데. 집중이 달렸다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 까닭이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 진단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 뉴욕종합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도, 현재의 위치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난 도대체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중을 잘한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이 참 집중해요. 난 저런 성도가 좋아.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산에 가시는 당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소명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어제 어느 집에 식사를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초대한 이유가 최근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집중해야 할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 좀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집중한 게 이제 요리하고 있다. 요리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리를 처음 배워서 만든 음식을 목사를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니까는 별게 다 나왔어. 내 취향은 아니지만. 웬거예요? 요리학원에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처음 배운 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냥 그다지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밝히는 게 아니니까, 식도락가는 아니니까 맛은 몰라 그냥. 난 그냥 그 10가지보다 된장찌개 하나가 더 좋더라고 사실은. 근데 가족들은 말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량을 격려해 주려고 지금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못해. 그 이상 그렇게 같이 웃었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머리 아픈데 거기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을 통해서 집중을 분산을 시키면서 이쪽에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그걸 좀 분산시켰다? 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목사의 입장에서 더 원하는 바가 있다면,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면, 아쉬움이 있다면 기도에 집중됐으면 아주 그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 그 영적인 신령한 부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해서 그러면 보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더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이거는 피하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른 기타 방법은 문제를 피하는 거야. 문제는 여전히 있어. 잠깐 내가 그냥 머리 식히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그냥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주님께 집중하면 차이점이 뭐냐면 문제까지가 해결돼요. 내가 손댈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언제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던 제자들에게 위기가 왔잖아요. 낮에도 풍랑이 불면 무서운데 한밤중에 앞도 안 보이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주님도 안 계시고 다들 제자들이 그냥 혼비백산 위기를 만났죠. 근데 깜깜한 저 앞에 뭐가 이렇게 형체가 나타나서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주님 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제자들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얼른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셨다고 말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서 유령이다 막 이러고 놀랬잖아요. 예수를 유령같이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심하고 두려워 마라.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바다 위로 걸으라 하소서.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베드로야 너답다 오너라. 이런 대화를 참 멋있다 그러고 대화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대화야. 성도가 제자도 주님의 말씀에 훈련되고 배운 대로 주님이 또 이 바다를 걸으실 수 있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이 대단히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믿음 아니냐 말이에요. 대화가 멋있잖아. 기도를 해도 좀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해야죠. 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도 좀 이런 수준의 대화가 돼야지. 뭘 좀 하자 그러면 그거 절대 안 되네. 큰일 난다. 돈이 어딨냐. 형편이 환경이 뭐 어떻게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그냥 하려고 그러면 바지끄적이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자꾸 그래. 뭘 못하지 하고 말이야. 벌써 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있지만 목사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죄 지키고 다니고 뭐 그냥 통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걷잖아요. 우리도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잖아요. 너무 잘 알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물 위로 걸었을 때와 물 아래로 빠져서 허우적거렸을 때의 기준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까닭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이 설교 한 적은 아닐 것 같은데. 베드로가 무리로 믿음으로 내딛고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까닭에 시선이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고정됐다고 말해요. 픽스가 되어 있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잠시 한눈 팔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풍랑을 내다본 상황 속에서 이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고 약속의 말씀이 흔들려 버린 거야. 한참 걷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이성이 현실이 합리적인 사고가 과학적인 근거가 먼저 나에게 이 현실 속에 엄습하게 됩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시작해. 역시 자라나고 그러나 휴대에 빠지게 되었던 까닭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왜? 뭐 했느냐? 의심하여.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의심하는 일이 의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신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분이 약속이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이 근거예요. 같이 부여가 촉하면 자라나고 치우치고 어떤 것이 집중력을 위해서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구현해서 설명해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자.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는 까닭은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다 보니까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다 그것이 더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대항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가로막히는 홍해가 보이는 거야. 그 홍해 현실 앞에 주님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 인간의 수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과 경배는 오래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마라의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까닭에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다른 우상이 뭡니까? 다른 신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부처를 믿습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라는 것이? 소문자 지오리가 그런 뜻입니까? 맞기도 하죠. 아이돌, 세상적인 우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그 어떤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수주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에 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1회 더 러드스데이의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는 뭔데 투스데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아니에요. 썬데이부터 시작해요. 일월화수목부터 첫날이에요. 성수 주일을 해야 하는 까닭은 한 일주일을 시작하여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을 그래서 반드시 성수해야 할 까닭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을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나의 삶의 밑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나에게 불어닥치는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사탄의 공격까지라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그 앞에 있는 구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 나를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자론하거나 질투자냐고 그 말씀이 주일이 일주일 동안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살라고. 그래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성경적으로 받으라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11절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소유를 하나님 앞에 먼저 10의 1을 떼어놓고 드린다는 거예요. 내 소유 내가 쓰자. 하나님 앞에 팁 드려요. 하나님 앞에 팁을 주시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있어. 나에게 이만큼 서비스를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그러면 선심을 쓰죠. 11조가 왜 다른지 아세요? 내가 쓰기 전에 먼저 10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회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믿음이야. 차원이 달라요. 신앙생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1조가 어디냐고 왜 바쁜데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시비 걸지 마세요. 성경은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목적과 그 내용에 포함되는 의미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최우선 최고의 최선의 자리에 두느냐.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신다니까. 그 과정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그냥 몸으로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하나님이 일꾼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여서 필요한 10의 1이 그런 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최우선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 하나님 중심 모든 세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 그 찬양이 뭐예요? 보시면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이런 가사 고객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분명한 신앙의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왕은 이런 신앙 고백을 23장에 다윗왕의 신앙을 딱 그 집약해서 신앙을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10편 2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가 뭐예요?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절대 앞서가면 안 돼.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도 선택도 가야 할 길도 목적지도 목표도 우리 주님의 앞장서셔야 된다. 절대 내가 먼저 자꾸 나대지 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말씀도 참고하지 않냐고 막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막 그냥 판단하고 가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크고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최선이 되고 최우선이 되고 최고가 되시는 목자가 되시오니 따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이상 나의 최선이 되신 이상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알아들어요? 왜 자꾸 목사님 같은 말 반복하지? 난 답답해.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23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켜 행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가변성, 유연성, 플렉시블, 멘티 아니야. 삶의 요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그렇게 플렉시빌리티 하면 큰일 나. 그 유연성이 있고 가변성이 있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 이건 절대성. 이거는 우리가 내 기분과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에 내 욕심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야죠. 네. 우리 뉴욕정원교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네. 세계적인 목사입니다. 네. 10월 8일날 세계적인 목사 또 한 사람 더 세웁니다. 네. 한수교 광장에서 우리 하강도사님 주목사 다음으로 말씀 선포하는 주의종입니다. 세계적. 첫 번째, 두 번째야. 빌리그레아 아니에요. 한수교 광장에서 주목사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동호 강사 두 번째. 그런 주의종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입니다. 네.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계적인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워주는 10월 8일. 우리 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주의 정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목적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대님 예배하러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던 베드로 요한에게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대님은 세상 사람들이 돈이 그에 집중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내가 집중하는 내가 목표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집중하고 있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고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게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안진대리처럼 다 일어나서 이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고 피상하는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